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목하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위로와 소망의 말씀에 의지하며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한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시어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위로와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교동문 34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만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드리고 용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서며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하여금 또다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적은 믿음이나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양식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쩌면은 매 주일마다 이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암송하기도 하고 또 읽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 말씀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듣고 말이 많으면서도 그 본래의 의미,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원래의 의도와 또 가르침, 이것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마술사가, 요술사가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버리고 마는 그런 기도 아닌 기도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주의 기도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 조금씩 보아가면서 말씀의 뜻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서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구조도 있을 것이고 또 내용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나름의 스타일의 기도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특히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꼭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의 삶을 의탁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라 이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과 아울러 뒤이어지는 그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야 될 기도의 방식이고 기도의 내용이고 또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 신앙과 삶의 하나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이렇게 내용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하신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방향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그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내용이나 형식이 아닌 다른 종교의 것을 빌어서 차용해서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죠. 주님이 바라는 어떤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을 따라야 되고 또 주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의 삶이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기도드리는 것, 그건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바라고 계시는 기도는 아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내용을 담아서 간구드리는 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평소부터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드린 다음에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아랠 때 주님 보시기에 참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람직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원하지 않고 힘들어하시는 기도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기도 내용과 양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더욱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땅 저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 어떤 약간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다. 땅 위에서 악유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과는 전혀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아픔이 가득 찬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장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평을, 시선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픔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 하늘에, 이 땅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자체, 하늘에 계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격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하늘 향해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행동, 모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비록 육신은 우리 삶은 이 땅에 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며 아파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이런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가장 적시가 언제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저기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분들도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의 우리도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항상 앞만 보고 또 아래 땅만 쳐다보면서 분주하게 앞으로만 질주해가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저 하늘,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기도드리는 그런 삶,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귀하신 교훈이다 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절대자시여, 하늘에 계신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여,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 하셨죠? 당신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그 아버지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 삶의 역사 속에서 자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면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둡고 막 가슴이 조여오고 뭐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본래적인 이 아버지라는 것 속에,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느낌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넓디 넓은 그 가슴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라도 다 품어 안아 주실 수 있는 그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녀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고난들도 대신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주기를 원하는 그분이 바로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러 나가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도 큰일 났다,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 오늘 받을까 내일 받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부르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비록 지금 내 몰골은 형편없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 당장 지옥에 보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신세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너무나도 자애로우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당장의 내 삶의 앞은 캄캄하고 막힌 듯이 보이지만은 그 캄캄함 속에 빛을 주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신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엄한 아버지 앞에 네 나가서 혼 좀 나봐라,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아닐 거예요. 자애로움이 가득 차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 그 넓은 품으로 품어서 따스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자애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뢰면서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대개의 경우에 모두가 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나 자신의 성공과 성취, 발전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몸에 익어서 그런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도의 비율을 봤을 때 상당수는 어떤 분은 전부 다 그런 분도 계시겠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시간 가운데 상당수는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힘쓰고 있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나쁜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연약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면서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소중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다른 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위해서 기도도 해드려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이죠. 우리 흔히 하는 중보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그것이 빠져서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하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9절 이후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으로만 읽어봐도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 5개 절 가운데 우리라는 대명사가 6번 쓰였어요. 6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우리 이렇게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 인류의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도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 죄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간절하게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었고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하셨어요. 우리라는 것이 빠진 모임, 우리라는 것이 빠진 공동체, 교회,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돌아볼 여지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분은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밥 3그릇 먹고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내가 밥 5분의 1, 아니 7분의 1을 먹더라도 또 다른 7분의 6이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조금씩이나마 나눠주고 양식도 마음도 사랑도 믿음도 나눠주도록 원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개인의 문제에만 너무 침잠해서 우리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나도 힘들지만 나만큼이나 힘들고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연약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께 저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은 참된 기도를 잘 드리고 있구나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거기에 계신다 하는 말이죠.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부르면서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시고 이런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보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아주 익숙한 분이 계세요. 대대로 믿어온 집안에 자신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산 인생은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그 조상들까지 합치면 수백 년, 어떤 사람은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생활 하긴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반영해내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어쩌면 비율상 더 많을 수도 있죠.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하고, 또 저같이 부족한 사람처럼 목회자나 또는 뭐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잘 이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보다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가끔 다는 아니고요. 또 많지도 않을 거예요. 가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신 분이라 부르고 기도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너희 삶을 통해서 살아내어 반영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그 하늘과 땅이 맞붙은 장소에서 시작이 되죠. 하늘만 있어서도 안 돼요. 매일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당만 찾아서는 안 돼요. 하늘과 땅, 자기 삶이 맞붙어 있는 곳에서 또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 따로, 자기 가정생활 따로, 이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바람직한 기도의 삶도 아니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너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너희 삶 속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삶, 기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라. 주님이 아마 그런 의도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그 우리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된다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별히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내가 있지만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분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고 바람직한 기도 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세상의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도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강조했어요. 만약 내게 조그만 힘이라도 있다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삶입니다. 나에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나만 강화시키고 나만 몸을 부풀리고자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만약 이만큼 있다면은 이만큼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그 나누어줌 속에서 도리어 줄어드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비록 작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시험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시험, 일로부터 말미암는 시험, 또 마귀가 주는 시험들 등등, 또 내 안에서 내가 생산해낸 시험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도록 하여라 했습니다.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생각과는 달리 다가오고 너희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끝나버렸구나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나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버지께 메어 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깊고 크신 사랑을 가지신 주님이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부탁, 권면,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험에 빠져서 악한 마음과 생각에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쁠 때는 물론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시험거리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질 것 같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13절 끝부분에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본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빠진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신의 삶의 모든 주권을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상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부탁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거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와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를 이 많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또는 교회 일을 하든 교회 일 아닌 다른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께 부탁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가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의미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런 참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용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가장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속에 주입시키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1절과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가운데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봉헌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디 적은 이 물질이지만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낭연동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계실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